반갑습니다. 오늘 약사 제일입니다. 약사 제일을 새롭게 저희가 이제 사제일에서 오제일 해서 초하루 기도와 또 이제 오늘 약사 제일 또 보름 그다음에 지장 관음제일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더 우리 불자님들이 신앙생활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약사제의를 새롭게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저희 독림선원 대법당에 약사열의 부처님을 또 이렇게 모시고 있고 해서 또 요즘에 보면 이 약사신앙 특히 이제 아무래도 요즘 현대인들의 관심이 건강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병고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아마 여러분들 가족 중에도 있을 줄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약사 신앙은 우리 중생들에게 있어서 현세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부처님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약사열의 부처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도사에 가시면 통도사가 전체 가람이 상중하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사천왕 문을 넘어서서 제일 이제 첫 번째 맞이하는 데가 한오전입니다. 한오전. 이 한오전은 서가모니 부처님과 약사열의 부처님 또 아미타 부처님을 이렇게 그러한 정각을 모셔놓고 있는데 이 한오전은 중생세계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이제 중생세계에서 중생들을 늘 자비로서 중생의 고통을 섭수하고 또 그 중생들의 아픔과 고통을 보듬어 주시는 부처님이 바로 우리 이제 사바교주죠. 서가모니 부처님이시고 또 우리 중생의 현실에서 가장 괴로운 것이 병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통도사에는 약사전이 한오전에 위치하고 있고 또 우리 중생들은 영원한 그런 어떤 사후의 세계에서도 부처님의 세계에 태어나기를 가능하기 때문에 또한 이제 극락보전이라고 하는 아미타 부처님의 정각을 한오전에 이렇게 모셔놓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약사신앙을 우리가 정토신앙, 약사신앙, 간음신앙, 지장 여러 이제 신앙의 형태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약사제일에 참석하셔서 약사열의 부처님의 명호를 증명하고 또 약사열의 본원경을 또 한 번 독송하고 그죠? 새로운 어떤 우리가 이제 약사 신앙들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실천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약사열의 본원경을 읽으셨는데 아직까지 그죠? 우리 입에 딱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독송을 안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관음경이나 금강경은 정말 눈 감고도 그죠? 따라 할 수 있는데 이 약사열의 본원경은 이제 우리가 독송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또 약사열의 기도, 약사 기도를 하신 분들은 이 본원경을 많이 독송하셨겠지만 그죠? 자, 여러분들 본원경 13쪽에 이제 본경에서 약사제일 때 조금씩 그래도 이제 우리가 독송할 때는 한문본으로 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약사열의 부처님이 어떠한 부처님인가라는 것을 또 약사열의 부처님의 본원 그죠? 12가지 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원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약사열의 이제 부처님의 지난 약사제일 때 이제 이 경이 설해지는 여러 가지 장면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팔부신중을 비롯해서 그죠? 여러 대중들이 모여 있는 장면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만수실리법왕자, 우리가 문수보살을 이렇게 부릅니다. 만수실이라 문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문수보살을 법왕자라고도 이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가장 지혜가 뛰어난 보살 중에 바로 우리가 이제 문수보살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만수실리법왕자다. 이 만수실리법왕자가 이제 부처님 앞에 나와서 예를 갖추고, 그죠? 옷을 착지하고 이러면서 이제 부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15페이지 한번 잠깐 볼게요. 세존이시여 다만 모든 부처님의 명호와 본석을 바라신 수승한 대원을 설하시어 중생들로 하여금 듣고 난 뒤에는 업장이 소재되게 하여 주시고 열애의 바른 법이 파괴될 때에는 모든 중생을 섭수하여 제도하게 하소서. 이제 이 문수보살이 이제 여러 많은 성중들 앞에서 다 나타나서 부처님 앞에 나타나서 부처님께 이제 법을 청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모든 부처님의 명호, 우리가 이제 부처님은 셀 수 없을 많은 부처님들이 계시죠. 화엄경 같은 데서는 정말 저 미진수, 티끌수만큼의 많은 부처님이 계시다. 또 우주법계 부처님이 가득 충만해 계시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따로 어디 계신 곳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 우주법계에 항상 부처님이 충만해 계신 거예요. 그 많은 부처님의 명호. 또 여기서 말하는 본석이라고 하는 것은 옛적에, 그죠? 과거에 이미, 그죠? 과거에 이미 바라셨던 대원을, 그러니까 많은 불보살과 또 경전에 등장하는 여러 부처님들은 과거에 이미 수행과 원을 다 세우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약사일에도 그렇고 또 아미타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이 부처님들은 과거에 이미 수없는 보살행을 닦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절에 나와서 기도 수행하고 하는 이러한 수행들을 이미 예적에 다 닦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수행을 닦고 수행을 닦을 적에 뭐를 바랬느냐? 서원을, 수승한 대원. 수승한 대원. 수승한 대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위없는 뛰어난 그러한 큰 원을 바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설하시어 중생들로 하여금 이것을 듣고 난 뒤에는 중생들이 이 여러 수없는 부처님의 그러한 서원과 그러한 수행의 그러한 공덕을 들음으로써 여러분들의 업장이 소재되게 하고, 또한 부처님의 바른 법이 부서지지, 파괴되지, 또한 그 법이 파괴될 때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열애의 바른 법이 파괴된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말법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법 시대는 부처님의 법이 점점 쇠하여져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뭐냐면 사람들이 부처님 법을 안 믿어요. 쉽게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또 부처님 법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의심만 하게 되는, 그럴 때에도 뭐요? 그 부처님의 여러 부처님의 수승한 대원을 중생들로 하여금 섭수 받아 지녀서 이 말이에요. 중생들을 제도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문수보살이 부처님 앞에 나아가서 예를 갖추고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이때 바가바는 부처님이라 했어요. 그죠? 부처님의 또 다른 명칭 가운데 하나가 바가바를 부처님, 세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가바라고 했다가 세존이라고도 했다가 이렇게 명칭을 서로 같이 씁니다. 이때 바가바께서 만수실리 동자를 칭찬하여 말합니다. 선제. 우리가 경전에 보면 부처님이 좋은 질문을 했을 때 제자들이
그죠? 법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항상 나오는 표현이 착하고 착하다 이 말이에요. 선제라 이런 말이 나와요. 만수실리에 크게 자비한 사람아. 이 만수실리를 대자비자라 이렇게 불렀어요. 아까는 법왕자라고도 만수실리 문수보살을 법왕자라고도 하지만은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을 대자비 크게 자비로운 자요. 왜? 지금 이 문수보살이 무엇을 질문했어요? 부처님, 여러 부처님들께서 과거에 닦았던 수승한 행원, 그죠? 그 대원을 말씀해 주셔서 부처님이 법이 쇠하는 말법 시대에 중생들이 이 서원을 듣고 업장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그 법이 말법 시대에 일지라도 그 법을 받아 지니게 해 주십시오. 이런 이제 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수보살의 그 청은, 그죠? 청법은 보통의 마음이 아니면 낼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크게 자비로운 자야. 무량한 자비심을 일으켜서 나에게 설법할 것을 청하여 이익되게 하고자 함은 각가지 업장에 얽힌 중생으로 풍요롭고 유익되게 하며, 우리가 이제 부처님 법은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을 듣거나 또 그것을 쓰거나 읽거나 하거나 간에 첫 번째가 바로 뭐예요? 업장이 소멸되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 법을 듣든 쓰든 읽든, 그죠? 또 그냥 갖고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경전을 지니고만 있어도 업장이 소멸된다. 각가지 업장에 얽힌 중생으로 하여금 풍요롭고 유익되게 하며 모든 천인들을 안락하게 하고자 합니다. 만수실리야 선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설하는 법을 잘 들어라. 선한 생각, 그죠? 우리가 부처님 법을 들을 때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일체 의심을 일으키지 말고 오로지 마음속에 있는 깨끗한 선한 그 청정한 마음으로 우리가 법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경전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잘 들어라. 내가 설한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청하소설하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죠? 그때 만수실리 공자가 즐거운 마음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부처님께서 하기를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만수실리에게 말합니다. 자, 이제 부처님의 설법이 설해지죠, 그죠? 저 동방으로 이 불토를 지나 항아사를 가며, 이제 부처님 경전에서 설해지는 세계가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동쪽으로부터 부처님 세계를 지나요. 근데 그 세계를 지나서 10항아사, 그냥 항아사만이라도, 그죠? 엄청난 수의 이제 의미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10이라는 숫자를 붙여서 많은 그 세계를 지나면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극락세계의 경우에는 아미타경에 보면 저 서쪽으로 10만 국토의 세계를 지나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극락세계는. 그래서 10만 국토의 세계를 지나가면 그곳에 극락세계가 있다. 우리가 이제 이 약사열의 부처님이 계신 세계가 동방세계라고 해요. 동쪽에 계신 부처님이고 서쪽에 계신 부처님이고, 이렇게 이제 각 방위마다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계시는데, 이 동쪽에 계시는 동방만월 세계, 그죠? 약사, 유리광, 열애볼, 우리가 이제 기도문에도 자주 언급이 되죠, 그죠? 그래서 유리 세계로 되어 있어요. 동쪽에 이 약사열의 부처님이 계신 세계는 유리 세계로 다 이루어져 있는 그런 이야기도 여기서 나옵니다. 세계가 있는데 이름을 정유리 세계라. 그죠? 깨끗한 유리로 되어 있는 세계.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경전을 들을 때는 생각으로 내가 그 생각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 세계. 그래서 우리가
극락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극락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근데 이거 그냥 들으면서 이런 세계가 과연 있겠나 이래 의심을 가지면 안 된다 했죠. 그죠? 의심을 가지면 안 돼. 부처님 세계 수없는 이 동쪽으로부터 많은 세계를 지나고 나면 한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가 바로 정유리랍니다. 정유리 세계입니다. 그래서 약사일의 부처님이 계신 세계가 무슨 세계? 정유리 세계. 동쪽에 있는 정유리 세계.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세계는 저 서방의 극락세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에 부처님이 계시는데 이름을 약사유리광멸해라. 약사유리광멸해. 그죠? 이 약사유리광멸해라고 하는 이 부처님의 명호는 말 그대로 뭐요? 중생들의 병고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그죠? 이 약사일의 이제 부처님 같은 경우는 뒤에 나오지만 12가지 원을 세워서 그 원이 성취됨으로 해서 중생들로 하여금 중생의 병고를 치유하는 부처님이 바로 약사유리광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약사유리광열의 정변지 면행족은 부처님의 명호입니다. 그죠? 다 부처님의 그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들이에요.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돌세존이다. 이런 표현들은 이제 아미타경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명호를 한 명호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10가지 명호를 다 똑같이 언급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리 공부할 때 다 배웠기 때문에 설명 안 드립니다. 이거 설명하면 이제 교리 공부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서 약사유리광 부처님이 저 동방으로부터 정유리 세계에 계시는 부처님입니다. 그러면서 만수시리여 저 세존 약사유리광열에는 여기서 본행인 보살행을 할 때 이 약사일의 부처님이 근본 수행, 그죠? 보살로서 수행을 할 때 이 말이에요. 그 본행을 보살로서 수행을 닦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약사일의 부처님이 됐든 서가모니 부처님이든 또 아미타 부처님은 이 부처님들은 이미 과거에 뭐요? 때로는 보살로서, 때로는 수행자로서 전부 보살행을 닦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살행을 닦고 있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보살행을 닦으면서 또 많은 시간 속에서 원을 세우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 보살행을 닦을 때 12대원을 바라니, 그죠? 여기서 이제 그래서 약사유리 번원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12가지 원이에요. 12대원을 바라니 무엇을 12가지라 하는가? 자,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첫째 대원은, 자, 같이 한번 요걸 읽습니다. 첫째 대원은부터. 첫째 대원은 내가 내세 불보리를 성취하여 정각을 얻을 때 자신의 광명이 헤아릴 수도 없고 생할 수도 없고 끝도 없는 세계에 환하게 비치게 하고 32종의 장부의 상과 80가지 소를 가지고 내 몸을 장엄하게 꾸민 내 뒤에는 일체 중생이 나와 같이 되고 달라지는 사람이 없게 하실 것이며. 첫 번째 대원은 내가 다음 생에 말이에요. 불보리를 성취하여 정각을 얻을 때, 그죠? 내가 열심히 보살행을 닦아서 서원을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요? 깨달음을 얻을 때 말이야. 우리가 이제 부처님 여러분들 불화 같은 데 보면 부처님 뒤에 광명이, 그죠? 후광이 딱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부처님만이 나타낼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에는 항상 보살에게도 이제 후광이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정각을 이룰 때, 내가 정각을 얻었을 때 내 자신의 광명이 이 광명이라는 것은 바로 지혜의 광명이죠, 그죠? 중생들의 어둠을 환하게 비치는 이 지혜의 광명이
생할 수도 없고 끝도 없는 세계에 환하게 비치게 해줘. 광명이 두루 비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는 비치고 어디에는 비치지 않는 것이 없다.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광명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앞에 키는 촛불도, 그 작은 촛불도 하나의 광명에 비치고, 그죠? 또 우리가 부처님 전에 밝히는 인등도 그렇고, 또 우리가 연등을 밝히는 것도 그렇고, 이게 전부 뭐예요? 지혜의 광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어리석음, 내 마음의 무지를 환하게 밝히는 의미가 바로 이 광명이에요. 이 광명을 환하게 비치기 위해서 32종의 장부의 상과, 그래서 부처님은 32상 80종호를 외형의 모습으로 갖추고 계시다. 이렇게 우리 배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부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아주 수승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가 이제 이 부처님의 모습만 봐도 그대로 귀심을 일으키고 예경을 하게 되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 이러한 좋은 상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닦으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뀐다 했잖아요. 그죠? 상호가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 닦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일으키는 마음들은 뭐냐면 전부 욕심이고 어리석은 생각이고 시기 질투고 그죠? 이런 생각으로 자꾸 내가 생각을 가지게 되면 내 상호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도반들 간에 서로 상호 얼굴 보면서 무슨 화장품 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사람의 딱 비춰지는 얼굴의 상호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마음이 힘들고 육체적으로 필요하고 정신적으로 필요하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별로 안 좋아요. 얼굴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수행을 하게 되면 얼굴이 환하게 빛난다. 환하게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수행을 한다고 뭐가 변하냐 하는데 아니에요. 서서히 변해가는 거예요. 내 몸 안에 오장육부부터 시작해서 외형의 얼굴까지 심지어는 이 손까지도 다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봤을 때 저 사람 참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이 부처님들은 수행을 통해서 그죠? 과거의 보살행을 통해서 32장의 장부의 대상을 갖추었고 80소는 이거는 이제 아주 작은 아주 세세한 모습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외형을 32상 80종호다.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는 상호라고 합니다. 상호. 부처님의 상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상호를 갖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장엄하게 꾸민 뒤에는 일체 중생이 나와 같이 되고, 첫 번째 원은 이 약사일의 부처님의 첫 번째 원은 뭐냐? 내가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 정각을 이루게 되면, 그죠? 내 뒤에 광명이 세계를 두루 비춰서 또 내가 갖춘 외형적인 모습이 이렇게 훌륭한 모습으로 되는데 중생들이 이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약사의 부처님이 중생들이 나와 똑같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이 나와 같이 되고 달라지는 사람이 없게 할 것이다. 이 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사일의 부처님은 이 첫 번째 원이 중요한, 이 첫 번째 원이 사실 12가지 원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중생이 뭐요? 이 약사일의 부처님처럼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나면 좋은 상호를 갖추고 항상 광명이 밝게 빛나는 그러한 게 되기를 이 약사일의 부처님이 첫 번째 원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원이라는 것이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순간순간 일으키는 원들이 그 원을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상념, 그죠? 상속해서 그 원을 계속 가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실제 이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은 첫 번째 원까지만